성경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혼인으로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주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전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가정들부터 시작해서 온 사회가 온통 여기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누군가 이걸 안다면, 이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지식의 기준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접근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지었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 우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다스리고 먹게끔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만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하게만 받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였다고?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걸 누가 파괴하는? 인간들이 파괴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비우고 조금만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고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뭐가 나오냐? 감사가 먼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감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우리는 감동을 받읍시다. 큰 것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에 감동받고 그곳에서 내가 표현을 할 때에, 할렐루야, 예, 내가 내 입술로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표현을 통해서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이제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올 1년을 돌아보면 어쩌면 푸른동산교회 목회에 이기가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푸른동산교회에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 1년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신 건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항상 이야기했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푸른동산교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풍족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시간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나와가지고 시간마다 와서 기도하고 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푸른동산교회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어저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을 쭉 저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처음으로 감사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 푸른동산교회 이름 참 잘 지었다. 왜 푸른동산교회를 이름을 잘 지었느냐? 그전에는 제가 미랄 장로교회를 했습니다. 미랄 장로교회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열정이 탔고요. 얼마나 그런데 그 열심으로 미랄 장로교회를, 미랄 교회를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열심은 앞서고 내 열심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정작 죽어야 될 본인은 안 죽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어때요? 미랄 교회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시는 나는 미랄 교회 하지 않겠다. 그 다음부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잘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 맺는다는 그 말씀을 잘 보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 푸른동산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넉넉해서도 아니고 풍성해서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2000년도 12월 달에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해서 우리 개척을 다시 합시다 하고 우리 노자우 권사님 집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선포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성경원 해가지고 다 말아먹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001년도에 2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이제 건물 보러 12월 달에 이제 1월 달에 건물 보러 가다가 신곡초등학교 후문 앞에 조그만한 상가가 있는데 항상 저 마음에는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항상 한결같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막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술학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혹시나 여기 교회 줄 생각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공사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라고. 그래서 제가요, 전화번호 하나를 줬어요. 혹시나 교회 줄 생각 있으면 전화번호 하나 꼭 전화해 주세요. 017-293-0675 그 전화번호를 하나 메모를 해줘가지고 꼭 전화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끝나고 이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버스를 타고 오는 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도 교회 예배당을 찾고 있습니까? 예, 찾고 있습니다. 어딘데요? 그랬더니 신곡초등학교 후문 앞. 아시죠?
미술학원 하려고 했던 그곳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저한테 이제 돈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차마 돈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얼떨떨결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끝나자마자 저희 집에 있는 것 살림 1호가 뭐냐? 항소였어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 한 마리를 팔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푸른동산교회는 소 한 마리로 시작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살 집은 있어요 그러더라고. 살 집 없어요 그랬더니 옥상에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쓰시려면 쓰세요. 그것도 공짜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공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잠잘 데도 없었어요. 방을 얻어야 되는데 아이들 2명에다가 저희 식구 4명이 살려고 하다 보면 방을 얻어야 되는데 방 얻을 돈이 없는데 주인이 근사님이신데 그 집을 그것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집이 완전 쓰레기더미였어요. 그걸 맨날 며칠 그래도 기뻤어요. 왜냐? 내가 비를 피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그 겨울에 장판을 까는데 장판이 똑똑 분지러질 정도로 추웠어요. 보일러도 없었어요. 그 방에다가 그 집에다가 이불잘 펴놓고 우리 4 식구가 같이 방 하나, 그러니까 거실 하나 방 하나였어요. 그 집에 세간살이로 풀고 시작한 것이 2001년도 3월 공사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는데 참 그러고 보면 지금 와서 우리 교회가 보면 참 감사한 것들 많았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입술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입술대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입술로 고백만 하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고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시인만 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원리예요. 가장 쉬운 원리. 그런데 그걸 어저께 저녁에 밤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20년 가까이를 2001년부터 2020년 19년 가까이를 19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여기까지 이 바늘동 여기까지 오도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펼쳐보면, 그럼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랬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는지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곱이 넘게 만들고 또 한 곱이 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함 속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를 전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사연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삶과 태도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의 안진뱅이로 베세다 연못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 맞아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 그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적이에요. 38년 동안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전세 하나만 믿고 있는 그 신세에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은혜 중에 은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도리어 그 고침받는 것이 더 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더 큰 죄 짓지 말라는 것. 내가 너희를 고쳤지만, 내가 너를 치료했지만, 그러나 너가 정말로 치료한 목적을 안다 그러면 너는 찾아가서 그분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알수록 하나님께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스스로가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더 큰 죄 짓지 마라. 더 큰 죄 짓지 마라. 그렇지만 보십시오. 모두 다 예민하고 모두 다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그 집에 그를 찾아가가지고 zac개오 내려와라 하는 순간에 그가 내려와서 첫 마디가 그냥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잠을 자야 되겠다,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은 다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쉬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저렇게끔 죄인 집에 가서 유할 수가 있느냐, 잠잘 수 있느냐, 별소리 다 하죠.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구원받을 자도 아니라고. 그건 너 생각이지. 너희들 생각이지. 하나님은 이 돌들을 맹하여서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표현 하나하나가 이렇게 큰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내 생각 하나가 바뀌면, 내 생각 하나가 달라지면, 내 생각 하나가 하나님께 맞춰지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2020년도에는 이 추수감사는 다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2021년도에 이 감사절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내 입술의 고백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은 내가 하지 못했지만 맞아요. 이 중에서 2021년도에 못 볼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또 천국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어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감사, 이제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고 오늘 오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또한 우리의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또 다시 2021년을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주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는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